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4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세워진 지 29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주일이죠. 지난 29년 동안 많은 분들의 수고, 헌신과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여기에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져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모저모로 충성을 다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초 29개 꽂아놓고 한번 훅 꺼야 되는데, 내년에 30주년 기념식 하면서 임직기도 거행하고 여러 가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갈 방향들이 무엇인가를 더 많이 고민하고 또 더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만들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로 서기 위해서 더 많은 기도와 눈물과 땀을 같이 흘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교회 설립 기념 주일에는 교회가 맨 처음 세워졌을 때를 추억하면서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2007년 5월 첫째 주일에 은혜교회를 부임했습니다. 벌써 만 11년 다 돼갑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이야기들은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 나름대로 교회를 처음 부임했을 때 그 마음들,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마음들은 여전히 고민하면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참 바빴어요. 이런 저런 일들도, 노예도 있었고 신방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결혼식과 장례식과 아주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와중에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해 봤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교회를 처음 부임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었는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부임할 때 설교를 읽어봤습니다. 제 컴퓨터 안에 제가 지금까지 한 설교들이 다 작성되어 있는데, 부임의 제 설교를 딱 열어가지고 한번 쭉 읽어, 내가 이런 마음으로 첫 번째 설교를 했구나.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같이 기도하고 꿈꾸어야 할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은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어느 누구도 물어보지 않은 질문이죠. 왜 우리 교회 왔어요? 이런 겁니다. 왜 우리 교회 왔어요? 이것은 마치 꼭 이런 질문 같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그리고 당신은 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 말이고 똑같은 거죠. 나는 왜 은혜교회를 다니게 되었을까? 나는 왜 은혜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되었을까? 이 세상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다면, 수원에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다면 당연히 와야죠. 그런데 교회가 많잖아요.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왜 은혜교회에서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냐는 거죠. 요즘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마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교회를 선택해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교회를 만나면 그것을 정착을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 은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교회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영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전 교회와 지금의 은혜교회가 어떻게 다르고,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은 교회에 대한 어떤 꿈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는 이러해야 돼, 이러해야 돼. 어떤 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 직장 가고 대학을 가도요, 면접 때 꼭 그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 직장에 왜 왔습니까? 왜 우리 회사를 선택했습니까? 왜 우리 학교를 선택했어요? 물어보잖아요. 그때 떨어지는 대답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까워서요. 아니면 점수에 맞춰서 오다 보니까요. 그러면 땡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이 회사 가면 월급 많이 줄 것 같아서요. 그 땡 하는 거지요. 나름대로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 학교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꿈과 비전을 잘 이루어주기에 적합합니다 라고 말하든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 이 회사를 통해서, 이 학교를 통해서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라는 거지요. 저는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은혜교회가 여러분의 이상에 딱 맞아서 선택하셨나요? 아니면 그러한 꿈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선택하셨나요? 여러분 오늘 왜 은혜교회에서 예배 생활하고 있습니까? 자, 그 이유가 무엇이든 좋습니다. 물어보고 따져봐서 대답이 시원찮으면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어찌되든 좋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서 교회를 선택하셨고 지금은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꿈들을 계속해서 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꿈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꿈을 나누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하고 잘못된 거 고치고 바꿔나가고, 그러면서 뭔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이러면서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저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987년에 손영식 목사님을 비롯한 몇몇 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야, 우리 교회 시작합시다. 그리고 계획하고 장소 얻고 어디다 할까요? 이런 인간적인 계획 가운데서 세워진 것이 은혜교회가 아니란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계획하고 사람들이 준비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 주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구의 교회를 세우신다고요? 주님의 교회를,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에 주님의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은혜, 그리고 재림과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 이 땅에 참된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나의 만족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있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에게만 던져지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왜 목회를 합니까? 당신의 만족을 위해서요? 당신의 꿈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한 공동체로 모여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통해 뭔가 좀 해보리라, 뭔가 이루어보리라, 나의 꿈을 이루어보리라, 인간관계를 통해 뭔가 만들어보리라, 이게 아니란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자기는 큰 교회를 가야 되겠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딸이 노처녀인데 거기 가면 총각들이 많아서 혹시 신랑감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믿는 신랑감 구하면 좋지요. 의도가 잘못됐습니다. 의도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나의 만족, 나의 목적, 나의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가 어떠했는가 이야기합니다. 최초의 교회니까,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웠던 교회니까 이 처음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처음 읽다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이상적인 교회 모양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긴 했지만 어떤 역동성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리로 뛰쳐나왔어요. 그동안은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왜 숨어 있었습니까? 생존을 위해 숨어 있었어요. 살려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자기들의 꿈과 자기들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에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또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선포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생존을 위한 교회, 먹고 사는 문제에 달려있는 그런 교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어떤 준비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출발입니다.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됐습니다. 초대교회의 출발은 성령의 강림이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뭔가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날에 믿는 자가 3천이나 더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모일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말씀이었어요.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들었고 날마다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는 곳곳마다 첫 번째 된 게 뭔지 아세요? 늘 어느 지역에 가든지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오면 그들을 데리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지역은 바울이요 너무 급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 가야 돼요. 근데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오릅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사람들 모아놨어요. 밤새 말씀. 유도굴한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꼬박 졸아가지고 떨어져 죽지 않습니까? 물론 살려내긴 했지만 바울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똑같았잖아요. 가끔 예전에 부흥회 이야기하면 시골이나 뭐 도심에 살던 분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하면 우리 교회만 오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들 다 몰려오고, 시골에서 부흥회하면 마을 하나 건너서 산 하나 건너가서, 그래서 그냥 뭐 감아서 매거지고 가고 벌써 밥 해먹고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듣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교회의 특징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그 말씀 안에서요 힘을 얻었어요. 능력을 얻었어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초대교회가 세상의 시각으로 본다면 얼마나 연약한 이 공동체였는가. 그들에게 정치적인 힘이 있었습니까? 물질적인 힘이 있었나요? 그들은 정치적으로 핍박받고 종교적으로 핍박받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연약한 그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끝까지 능력 있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들 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을 세워나갔다는 거예요. 로마의 정치 권력 앞에서도, 유대인들의 종교 권력 앞에서 절대 기죽지 않았어요.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2004년 9월 달에 아주 재미있는 영화 하나가 개봉되어졌는데 아마 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있는데 이런 영화입니다. 슈퍼스타 감사용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감사용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프로야구 선수입니다.
아주 유명하지 않은 선수입니다. 투수였는데 이 사람 프로 통산 전적이요 1승 15패 1세이브입니다. 야구를 좀 아시는 분들은 투수가 은퇴할 때까지 1승 15패 1세이브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띄엄띄엄 한 번씩 나왔구나 생각할 겁니다. 영화의 하이라이트가 뭐였냐면요, 20승을 달성하고자 20연승을 지금 달성하고자 19연승까지 했던 당대 최고의 슈퍼스타 박철순이라고 하는 오비베어스의, 지금은 두산 베어스지만 오비베어스의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하고 맞붙었어요. 관중들이 누구를 응원할까요? 당연하죠. 박철순을 응원하죠. 박철순은 연호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박철순이 아니라 감사영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왜 영화 감독은 박철순이 아니라 왜 감사영에게 집중했을까? 박철순에게 집중하면 인기가 많잖아요. 그 사람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근데 그 사람이 아니라 감사영이었을까? 고민하다가요, 그런 생각,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자들, 능력자들을 결코 주인공으로 삼지 않으신다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주인공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기껏해야 갈릴리 어부들, 세리들, 열심당원들, 그 중에 하나는 또 예수님 팔아먹는 이상한 사람,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요 제자라고 세우셨어요. 그들을 주인공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일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요, 그들을 통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 붙들린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보잘것없는 평가를 받아도, 세상에서는 어떤 권세나 권력을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 붙들린 자들이 바로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쓰십니다. 우리 초대교회 붕의 역사도 똑같지 않습니까? 말씀이 계속 들어오고 말씀을 붙잡을 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신다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사람의 말을 통해 파악하지 마시고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양들과 방법들이 보여요. 거기서 내 고집도 꺾어지고 내 주장도 꺾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40일 보니까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기도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도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 맞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이 지구상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하고요, 모슬렘들입니다. 우리나라가 관광 대국 이런 거 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이 중동의 지역에 있는, 혹은 인도네시아 모슬렘들을 어떻게 많이 데려올까 막 고민하다가 두 가지를 고민하잖아요. 첫 번째는 음식 문제입니다. 그래서 할랄 음식이라고 해서 모슬렘의 율법대로 고기를 잡아서 도축해서 그렇게 만든 음식들, 피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가 기도실이에요. 기도실. 이 사람들 길 가다가도 시간만 되면 땅에 엎어져 기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좀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거죠. 기도실을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나라 와서 관광하다가 시간 되면 거기 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 맞춰 하는 기도가 물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기도지만 왜 그런 기도를 할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기도했는데 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했을까? 저는 무엇이 다르다고 봤냐면 기도의 성격이 다르다고 봤습니다. 시간 맞춰서 의무적으로 하는 기도는요, 정말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부담감으로 하는 겁니다. 하루 3번씩 율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맞춰 기도하는 거예요. 안 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 말은 뭡니까?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는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데 의무감이고 부담감이겠습니까?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라고 말씀하는데 얼마나 그 시간이 좋습니까? 이들이 기도했던 것 바로 뭐냐면 사랑하는 분과 만나서 사랑하는 분과 교제하는 게 그게 바로 그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것보다 기도를 더 먼저 했고 더 많이 했고 더 열심히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호흡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호흡하고 주님과 같이 하면서 무엇을 아는 걸까요? 주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성도님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고 있나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뜻과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일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일, 꿈꾸는 일, 계획하는 많은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일까요? 우리가 날마다 물어야 할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리고 그 온전한 관계에 이루어가는 온전한 기도, 우리에게 이런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 따라 사는 것이구나.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지 아세요?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 아무리 계획하고 살아도 안 돼요. 안 됩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정말 재수 없이 죽은 사람이 세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졸다가 내려야 할 곳을 놓치고 가다가 사고 당한 사람. 둘째는 놓친 버스를 굳이 뛰어가 잡아 타고 갔는데 사고 난 사람. 셋째는 69번 버스를 96번 버스로 잘못 보고 탄 사람. 참 재수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지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계획하고 생각하고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도 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서 열심히 전도하면 부흥될 것 같고 뭔가 열심히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원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야만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시편 107편 28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깊은 기도, 사랑하는 이와의 깊은 교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서로 교제하며 함께 떡을 떼는 이 공동체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밥상 공동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밥상 공동체를 이룬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편한 사람과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밥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절대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요. 소화 안 돼서 죽는 줄 알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교회를 오랫동안 같이 다녀도 같이 밥 한 번 먹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을 날마다 했습니다. 날마다 했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하는 즐거움 때문에
개인적인 즐거움을 포기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즐거움 때문에 개인적인 즐거움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떡을 떼며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주의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들. 요즘 사회가 하도 개인주의화되다 보니까 개인적인 즐거움 때문에 함께하는 즐거움을 참 많이 포기합니다. 그럼 가정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 모르지만 좀 크면은요 점점 각자 다 따로 살아갑니다. 가끔 교회에서 재밌는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10명의 아이들이 한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런데 전부 각자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얘들은 함께 하는 거야? 따로 있는 거야? 몸은 같이 있는데 머리는 딴 데 따로 있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꼭 옛날에 그런 생각이 나요. 우리는 중고등부 때 청년부 때 모여갖고 게임하고 놀았던 그 기억들이 많은데 함께하는 모임들이 참 많은데 요즘은 개인적인 삶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좀 모임을 합시다 라고 말하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전부 개인적으로 바빠요. 운동회를 합시다, 찬양 크게 합시다. 그럼 나는 싫어요, 바빠요,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온갖 이유가 다 나와요. 그래서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동체의 기쁨과 즐거움은 내가 먼저 무엇인가를 할 때 이루어집니다. 네가 먼저 무엇인가 하라고 하면 절대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즐거움을 포기할 때 생깁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즐거움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좀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함께하는 즐거움, 함께하는 기쁨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43절부터 말씀해 보니까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43절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란 무엇일까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모든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원리가 작동되면 바로 그것이 기사와 표적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자신의 삶을 부정할 때 하나님의 일이 드러납니다. 자신의 뜻을 굽힐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버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게 교회의 특징이란 겁니다. 어떤 기적보다 큰 기적이 바로 그게 아닐까요? 내 고집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아이들이 참 잘 자랐구나 라고 말할 때 어떤 걸 느끼냐면 이 아이가 이 분위기를 맞춰줘요. 어렸을 때는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까? 먹고 싶으면, 자고 싶으면, 뭐 하고 싶으면 그냥 막 짜증내고 울고, 심지어 마트 가서 뒤로 팍 누워버린 아이들 많지만 좀 커지면요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분위기를 맞춰요. 성도의 성숙함은요 내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라 주변 사람을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는, 내가 먼저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요 어떤 기적을 이루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물건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몇 번 드렸어요. 자기의 사유재산을 포기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물건을 나누었어요. 이전에는 내가 주고 싶어서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일어났던 일이 이제는 다른 사람이 필요하기에 나눈 일이 됐다는 겁니다. 나 위주에서 상대방의 위주로 변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으면 줬고 내가 좀 가지고 있으면 줬고 여유가 있으면 줬고 남으면 줬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내가 부족해도 가지고 있지 못해도 그래도 상대방이 필요하면 내 것들을 잘라줄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의 역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람이 많이 모였다 적게 모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은 같이 하나님 안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남을 자꾸만 주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일어났던 가장 기적적인 일, 놀라운 일,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서 내 것들을 과감하게 주는, 남주는, 그것이 사랑이든 내 몸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남을 주는.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한동대학교 총장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 하는데 이런 말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 받아 남주자. 조금만 더 크게. 은혜 받아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 남주자.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요, 꿈꿔야 될 성도의 삶입니다. 남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쌓아주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도, 최선을 다해 돈을 버는 이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섬기고 세워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쌓아두기 시작하면 교회도 병들고 개인도 병들고 사회도 병들고 국가도 병들어요. 여러분, 돈이라는 놈이 참 무서운 게요. 쌓아두잖아요. 썩어서 냄새가 나서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좋은 교회였다 할지라도 돈이 쌓여져 있으면 망해요.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돈이 많으면 자식들끼리 아버지 죽은 다음에 서로 싸웁니다. 나눠야 돼요. 열심히 받은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받은 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열심히 남 주는 것. 무엇을 주자, 어떻게 주자, 이건 구체적인 건 나중에 얘기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스스로 굽히는 사람,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같이 교제하고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섬겨주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삶 가운데 바로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교회가 되길 소망하십니까?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바로 그런 삶의 기초 위에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섬기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이 지역을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 가지고 우리 교회 29주년이지만 30년, 40년, 50년 그 후를 쭉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같이 우리가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 이 가사 그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반주자한테 악보를 안 주고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우리 진정한 예배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런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수고하겠나이다. 땀을 흘리겠나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내 뜻 버리고 내가 죽겠나이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이 주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나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